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금요일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 이후에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떤 약속을 했느냐, 내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 우리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 이 약속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오죠. 그런데 이 일 후에 모세는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성막이 필요할까요?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율법을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못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겨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공간이 바로 성막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성막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기간이 한 40일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동안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의 연속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먼저 이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인 이 피, 개구리,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이런 재앙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이 모든 것들은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섬기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에 의해서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애굽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위대한 제국의 왕이 바로가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서 두 손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줍니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강이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 벽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죠.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광경이 감격스러웠는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런 기적처럼 감격으로 다가왔는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광야길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풀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떨어지자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날마다 매일 그 만나를 먹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과 경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게 한 3개월 안에 모두가 다 일어난 일입니다. 3개월 동안 날마다 꿈을 꾸는 것 같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성막의 설교대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잠깐 올라간 겁니다. 그 긴 기간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뜬금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하 일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라도 만든 겁니다. 뭐라도 의지할, 뭐라도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만 잘하고 대단하다 싶으면 이제 우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착각하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확 미끄러지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요, 목회자들을 보면서 저와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들을 보면서요, 화장실에 안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결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고귀하신 분이 그 화장실에 갈 수 있을까? 화장실에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돈과 여자와 명예라고 하죠. 여러분, 사역을 잘 하다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미끄러진 사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아니, 반대로 이 세 가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청년 사역 좀 한다는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서 여자 때문에 안 넘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한다는 목사님들 중에서 돈과 명예와 세습 문제 때문에 안 넘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귀한 양떼들을 맡기시는 것일까요? 뭘 믿고 이런 사람들을 목회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좀 대단한 목회자와 좀 친하다 싶으면 본인의 믿음이나 인격과 상관없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인도 신앙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예배 나오면서 여러분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설교자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찬양팀의 음악적인 재능을 기대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하는 이 목회자의 말재주를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린 예배 시작 전에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서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에서 인도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말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타락했다, 네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 의지한 사람들이다, 모세 의지한 사람들이다, 너 따라온 사람들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다른 형상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였을까요? 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신의 이름은 아피스라고 해서 힘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송아지는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형상화한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은 없다, 우린 이제 하나님 이제 따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봐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이게 바로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안 보이면 불편하니까요. 내 눈앞에, 내 눈에 보이는 시 안에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요.
내가 볼 수 있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오라고 할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말에 따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뭘까요? 다시 1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핵심은요, 신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상이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워서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결국에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종교와 신앙과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못 빠져나오죠. 왜요? 그게 내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맞아요. 내 마음에 흡족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깨달아도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정명석이 죄가 없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JMS 교주 정명석이 죄가 없는 이유라는 영상을 봤어요. 도대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목을 잘 정해야 되는데, 영상을 볼 때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제목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영양가 없는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왜 죄가 없을까 봤어요. 정말 멀쩡하게 생긴 자매가요, 뭐 대학생인지 어쨌든 여학생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멀쩡하게 교회 언니처럼 보이는 자매가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굉장히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었어요. 왜 정명석이 죄가 없느냐?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냐?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무 손질하고 정원을 가꾸고, 그리고 나서 밥 먹을 새가 없이 아침부터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축구를 한대요. 축구를. 찾아온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무시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지 않고 축구를 한대요. 본인은 뛰는 게 참 힘든데 어떻게 그분은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저녁까지 오는 사람 마다하지 않고 축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볼 때 어떻게 그분이 죄가 있을 수 있는 분이냐?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상에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까? 그 다음 댓글입니다. 뭐냐면, 녹취된 음성 녹음 자료들은 조작입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겁니다. 왜요? 거기에 나의 만족이 있는 거니까, 나의 기쁨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JMS가 이단이어도 이단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이어도 이단이면 안 되는 겁니다. 증명이 돼도 그거는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게 우상숭배의 실체고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난 참을 수 없다. 내가 진멸할 거야. 내가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 거야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너 왜 갑자기 왜 그래? 왜 기도하려고 그래? 네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아는데 무슨 가소롭게 기도하려고 그래? 자격도 없는 게. 이런 양심의 가책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 없이 죄를 짓습니다.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즐겁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만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는 거죠. 이상하게 기도를 시작하려고만 하면 양심의 가책이 찾아와요. 평소에 죄를 지을 때는 괜찮다가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는 거죠. 왜요? 기도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요. 이걸 사단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해도 되는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돼요. 왜? 생각 없이 그냥 막 읽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야 돼요.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열심히 봉사할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는 안 돼요. 왜? 기도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서 눈을 못 감게 만드는 겁니다.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뭐 예쁠 때도 있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뭐 공부도 안 해서 성적도 안 나오고 뭐 부탁했는데 뭐 이런 걸 힘들게 부탁하냐, 왜 나한테 시켜가지고 힘들게 만드냐 하면서 잘 안 들어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와가지고 아빠 이거 사주세요, 엄마 뭐 밥 좀 주세요. 이게 정말 이렇게 양심 없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아빠 추운데 잠바 하나 사주세요. 엄마 밥 좀 주세요. 뭐 계란 후라이 좀 해주세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너 지난번에 내가 부탁한 거 안 들어줬잖아. 네가 지금 공부를 또 그렇게 해놓고 네가 지금 입에 밥이 들어가냐? 물론 이렇게 말을 한번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말 하지 않고 들어주잖아요. 부탁을 들어주잖아요. 왜요?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잘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즐겁게 죄만 짓다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면목 없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시다니요, 이 광야에 사라지게 만드시다니요.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죠. 약속 지키셔야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때문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대신 너희들은 율법 지켜라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내가 끝까지 너희들 내 백성이라고 말할 테니까, 생각해 줄 테니까 너희들 율법 지켜라.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못 지키면 약속은 깨지는 겁니다. 언약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까? 안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그들의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바꾸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즐겁게 죄만 짓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주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이 말씀, 이 말은 모세에게 굉장히 슬프거나 괴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큰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에게 꽤 괜찮은 제안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11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정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항상 원망, 항상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무슨 말만 하면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하냐? 너만 하나님 만났냐? 너만 하나님 말씀의 음성 들었냐? 왜 너만 이렇게 막 대표자처럼 이렇게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냐? 막 대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저 사람들이 내 자녀들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자식도 안 했는데, 내가 낳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배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생해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했으니 모세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새로운 나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모세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모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고 한다면 도대체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렇게 광야에서 죽이려고 구원하셨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들에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저들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무슨 큰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차피 질병이 나아도 우리 다시 아프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도 다시 또 다른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시험에 합격해도 또 다른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당장 이 문제만 아니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다 끝날처럼 생각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우리 그렇게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 한가운데서 한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인생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아무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를 만나봤자 여러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어봤자 천국밖에 더 가겠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의 운명 아닙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 아닙니까? 뭐가 두려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문제예요? 이미 받은 은혜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의 괴로움 살피시기 위해서 너무 시간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모든 만물 위에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나 초라하게 인생 살아도 됩니다.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다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내 고민이 해결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중보자가 또 한 분 계시니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으나 미끄러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부를 수도 없는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기도, 그리고 미끄러진 영혼들, 또 믿지 않은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